녹음 29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5부 구원의 첫 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고귀하고도 위대하신 그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좀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 그 근본의 죄악,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에 대해서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깊은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우매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 깨달으신 분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이 귀하신 글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갈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리딩을 듣는 분이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리딩이 다른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좀 적실 수 있으면 좋겠다,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구원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은 아니다. 노력 분투하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을 자각하여 구원되는 것이다. 만물의 조물주며 인류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기까지 기다리실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는 우리들의 약함을 아신다. 우리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직 약했을 때에 우리들의 노력에 앞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를 위해 베풀어진 그 구원을 인정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는 이미 갖추어져 우리들 앞에 놓인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미 구원되어 있는데 구원을 받으려고 번민하는 인간의 불쌍함이여. 그래서 복음이란 그 소식이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고 한 소식이다.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바야흐로가 아니다. 구원의 은혜는 바야흐로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의해 이미 임한 것이다. 복음은 이미 완수된 구원의 제공이다. 도덕적 완전을 조건으로 하여 부여되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례 요한의 설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독사의 후예여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회개에 앞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우리들은 이미 구원된 것이다. 이 일을 모르고는 복음은 복음이 되지 않는 것이다. 1915년 9월 성서지 연구. 과거의 완전. 기독교는 이미 끝난 일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아니다. 성취된 구원이다. 추구해야 할 이상이 아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라고 주는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란 그의 최후의 말이었다. 사람이 할 일을 그가 이미 하신 것이다. 이제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이상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완전을 먼 미래에 기대할 것이 아니다. 이상은 이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실현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의 행적을 내 것으로 하여 지금 여기서 완전히 구원되는 것이다. 만일 세상에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한다면 종교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종교는 도덕이 아니다. 도덕은 완전을 미래에 기대하는 데 비해 종교는 이것을 과거에 찾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류의 완전을 나사렛 예수의 인격 및 행위에서 제시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에 의지하여 각자의 완전을 획득하게 한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이 율법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로마서 3장 28절라고 말하여 종교상의 이 원리를 말한 것이다. 의롭다 함을 얻는 이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일이다. 그리하여 이것이 신앙에 의한다는 것이다. 즉 믿음에 의해 예수의 완전을 나의 완전으로 하는 것이다. 율법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란 도덕적 행위에 있지 않다는 말과 똑같다. 만일 이 일이 벨이라고 한다면 종교는 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근대인은 종교는 벨이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도덕이다 라고 말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45장 22절. 만일 기독교가 제공하는 인류의 구원이 예수의 십자가에 없다면 그 밖에 아무 곳에도 없는 것이다. 만일 기독교가 진보의 극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인류의 이상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복음이 아닌 것이다. 참으로 바울이 말한 대로 만일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율법을 통하여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다. 현대인이 도덕 이하로 떨어진 결과로서 도덕을 강조하고 신앙의 길인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한탄한 일이다. 1914년 12월 성서지 연구. 구영문답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답.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만드시어 그를 구원하신다. 문.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시는가? 답.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를 장려하시고 혹은 의의 환경을 제공하고 혹은 의의 실행을 도와 곧 의의 분위기와 의의 동기를 제공하여 사람을 의로 인도하신다. 문. 그러면 사람은 의 분위기에 오래 젖어 있으면 마침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답.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은 자동적 실제물이기 때문에 그는 주위의 감화에 의해서만 감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충분히 감화되기 위해서는 그의 의지로 감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문.
환경은 의지를 감화할 힘이 없는가? 답.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환경은 중심의 감화를 돕는 데 불과하고 의지 그것에 파고들어 그 소질까지도 감화할 힘을 갖지 않았다. 문. 그러면 무엇이 의지를 감화시킬 수 있는가? 답. 하나님의 영, 곧 성령뿐이다. 문.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하여 의지, 곧 사람의 영을 감화하는가? 답. 직접 사람의 영으로 들어와서이다. 문. 영이 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답. 영이 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개의 영이 융합하여 한 개의 영이 된다는 일이다. 문.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또 할 수 있는 일인가? 답. 그 할 수 있는 것과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다. 문. 그때의 체험이란 어떤 것인가? 답. 그때 우리들 자신이 비상하게 강하게 되는 것을 느낀다. 전날에 사모하던 것이 미워지고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게 된다. 성서가 말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란 이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인일체란 그런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과 사람의 경우 일체란 영이 하나가 된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영에서만 사람과 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합해질 수 있는가? 답.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신성하여 범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 죄에 더럽혀진 마음속에 깃들이시기 위해서는 그는 어떤 특별한 형상으로 사람에게 나타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다. 또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중보자이다. 문. 그러면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인가? 답. 나는 실험상 또는 이론상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구원된다는 것은 비교적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 또 진리의 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우리도 완전해져서 우리는 비로소 구원되는 것이다. 구원이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은 도저히 구원될 수 없다. 문. 당신의 설은 좀 협소한 감이 드는데 안 그런가? 답. 혹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사실을 굽힐 수 없다. 우리가 구원되었다고 말해도 실제로 구원되지 않은 것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우찌무라 선생님 이런 말투가 너무 좋아요. 굳이 변명이나 막 이 디펜스 무엇을 위해서 막 변호하지 않으시고 아니면 아닌 거지라고 이렇게 딱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이런 말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구원되지 않은 것이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단정하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참 많이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설득하려고 하시지 않는 이런 말투. 저도 얼마나 예전에 설득하려고 강요하고 화를 내기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예전에 몰라가지고 그래 신앙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랬었어요. 계속 할게요.
이 앞에서부터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우리들은 구원되었다고 생각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야 구원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일도 아니고 또 교회에 들어가는 일도 아니다. 아무리 목사나 선교사가 우리들이 구원되었다고 말해주어도 실제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겐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오로지 구원되려고 원한다. 구원됐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 구원되었다고 남들이 말해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문. 구원되었다는 확신은 어떤 것인가? 답.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일이다. 우리들 의지의 중심에서 의를 사모하고 인을 사랑하고 우리의 감정이나 육욕이 모조리 성화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길에 오른 것을 믿는 것이다. 문.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잘못 믿을 두려움은 없을까? 답.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다르다. 하나님의 의인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며 그는 의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선 때문에 나를 칭찬하지 않고 그는 구원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향해 가장 깊은 동정을 나타낸다. 그러한 의인은 자기를 맹목적으로 믿는 위험성이 적다. 우리는 그런 경우 진리가 확실히 우리들 안에 거하심을 아는 것이다. 원컨대 다시 한번 당신과 이 대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 1902년 10월 성서지 연구. 착오의 두려움. 필요 없다. 사람은 누구나가 착오를 두려워한다. 착각하는 거겠죠? 착각해서 실수하는 거, 착오. 그는 한 번도 헛짓는 일 없이 안전하게 인생 항로를 걸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복잡한 이 세상에서 착오는 아주 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착오는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착오 없는 생애는 없다. 그러나 착오에 빠져도 정결하고 고귀한 생애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착오는 수단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방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행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정신의 일이 아니다. 의지의 일이 아니다. 착오는 지혜와 능력의 부족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착오가 없을 수 없다. 착오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착오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인도되면 착오는 결코 착오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착오에 의해 자기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안다. 착오에 의해 얻은 지식만이 참으로 귀한 지식이다. 하나님은 착오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지는 않는다. 그가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한 상한 마음이다. 사람은 신앙에 의해 구원되는 것이다. 곧 그 속마음의 경향에 의해 구원되는 것이다. 외면에 나타나는 행위에 의해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착오는 오히려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일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로마서 8장 28절라고 바울이 한 말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착오는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착오를 두려워한다면 인생은 살얼음판을 딛는 것 같은 것이 된다. 그러나 착오는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기 위한 필요한 수단의 하나라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씩씩하고 대담하게 인생의 대로를 활보할 수가 있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원만한 군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싸우는 용사다. 바울이나 루터와 같이 결점이 많고 많은 착오에 빠진 사람이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음을 알고 우리들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인생의 착오에 대해 그리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 인도되는 자에게는 죄 자체가 은혜이다. 우리들은 죄를 짓고서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다. 로마서 5장 20절라고 했다. 죄의 쓴 잔도 속죄의 기적에 의해 달콤한 감사의 이슬로 화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한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수하고야 마신다. 우리는 안심하고 그의 구원에 참여할 것이다. 1915년 1월 성서지 연구. 구원의 능력.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자진해서 해야 한다. 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며 죄이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해주십사고 해야 한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려는 것은 월권이며 이 또한 죄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의 하나는 그가 자기를 구하는 일이다. 이것은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전혀 그의 능력 밖의 일이다.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구할 능력을 상실했다. 그에게 이상은 남아있다. 그러나 이상을 행할 능력은 잃었다. 그는 자기가 자기를 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고 종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자기가 자기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에게 많은 망상이 있으나 그가 스스로 자기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망상은 없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는 있다. 천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제도를 정하고 문물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구할 수는 없다. 세상에서 딱한 것은 인간이다. 여기서 하늘의 계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구원에 관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수단 방법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다. 인간 쪽에서 보아 신앙을 가지고 그에게 의뢰하는 길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라고 한 것은 이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완전히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다. 또 인간은 그에게서만 완전히 구원되는 것이다. 이것이 크나큰 오의다. 이것이 도의적인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도리며 천리적인 그리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사상이다. 그러나 이것에 의해 구원을 체험한 자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지혜, 철학,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다. 구원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죄에서 구원된다는 일이다.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을 것이다. 로마서 6장 14절라는 바울의 말의 실현을 내 몸에서 사실로 보는 것이다. 자기가 쉽게 자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 이상이 다만 이상으로만 남지 않고 그 실현을 보기에 이르는 일이다. 설사 일부분일지라도. 유욕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의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을 덧없는 만족으로 아는 일이다. 진정한 뜻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다. 보람 있는 생애에 들어가는 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얻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만이 이 최상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하다. 그러나 사실이다. 인간이 실험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확실한 사실이다.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과 학자는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왜 자기의 학구와 수양과 노력에 의해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없는가? 왜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노력에 아무 관계 없는 일에 의해 이상의 시련을 보는 것인가 하고, 무엇 때문인지 설명은 붙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어쩔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 1900년 동안의 인류의 실험이 천하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한 베드로의 말을 입증해 온 것이다. 이 세상의 도덕에 있어서는 인간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은 큰 이단이다. 이에 반해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이단이다. 양자 사이에는 얼음과 숯불의 차이가 있다. 도덕은 자기의 힘을 믿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 세상의 신용을 얻으려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큰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다. 기독교가 최고 도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교의의 근본적인 의의를 잘못 안 사람이다. 기독교는 순복음이다.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아울러 인간의 절대적 무능을 주장하는 일이다. 그렇다. 인간은 산을 움직일 수가 있다. 물을 변하여 바다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자기 영혼을 구할 수는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의 영혼을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1914년 8월 성서지 연구. 사람의 선과 하나님의 선. 요즘은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고 하면 그의 환경을 좋게 해주는 일이다. 그의 수입을 늘리는 일, 그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그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다. 그의 지식을 높이는 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사회에 있어서의 지위를 높이는 일이다.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기독교 신자까지도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의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끔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지는 않는다. 동쪽과 서쪽이 멀듯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려고 하면서 때때로 그 환경을 나쁘게 하신다. 그의 수입을 줄이신다. 때로는 그의 직업을 뺏으신다. 그의 가정을 파괴하신다. 그에게 병을 주신다. 그의 교육의 길을 막으신다. 그로하여금 세상에서 멸시를 받게 하여 세상의 티끌과 만물의 때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심에 있어서 현대인이 그렇다. 현 기독교 신자가 선의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 까닭은 명백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26장 7절 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겉 사람의 선을 꾀하지만 하나님은 속 사람의 선을 꾀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로 하여금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에서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에서 그와 연합한 자, 로마서 6장 5절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보아 이따금 아주 무자비하게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현 기독교 신자가 이상으로 하는 것 같은 선인 또는 자선가가 아니다. 사람이 베푸는 선은 일시적이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은 영구적이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가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라고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창조의 은혜를 얻어 우리는 우주의 제1인자가 되는 것이다. 사회의 지위를 높여주신 것이 아니다. 우주의 지위를 높여주신 것이다. 우리들이 이 일을 알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며 모욕을 당하며 궁핍과 박해와 곤궁을 당하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이것을 즐거움으로 아는 것이다. 1914년 7월 성서지 연구. 작은 구원과 큰 구원. 작은 구원은 주림을 면케하는 일이다. 지위를 주선하는 일이다. 재산을 정리하는 일이다. 자선을 베푸는 일이다. 사회를 개량하는 일이다. 정치를 쇄신하는 일이다. 이 세상의 상태를 고치는 일이다. 도덕을 가르치고 품행을 선하게 갖는 일이다. 이에 비해 큰 구원은 죄를 없애는 일이다. 참 하나님을 사람에게 소개하여 둘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진 사람과 자선가와 정치가와 사회개량가와 도덕가와 종교가가 모두 작은 구원을 베풀고 있는 동안 예수는 큰 구원을 베푸신 것이다. 그는 사람의 죄를 제거하셨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할 길을 열어주셨다. 이처럼 홀로 크나큰 구원을 베푸신 예수는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대의 자선가이시다. 그는 이런 의미에서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다. 사람의 죄를 제거하신 예수는 사람을 온갖 면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들 그의 충실한 종은 모름지기 그를 본받아 먼저 크나큰 구제 사업 괄호 열고 진정한 뜻에서의 전도 괄호 닫고에 종사하고 그 다음에 작은 구원을 행해야 할 것이다. 1913년 8월 성서지 연구. 크신 요구.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하시는 요구는 크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또 여호와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꼭 말씀하셨다. 이것은 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에게 하시는 요구로서는 무리한 요구처럼 보인다. 마치 어린애들 보고 어른만한 힘을 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무리 같으면서도 무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구를 하심에 있어서 거기에 응할 수 있는 길을 갖추셨음에 틀림없다. 물론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완전하고 거룩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완전케 하라란 하나님에 의해 완전함을 얻는다는 뜻이다. 거룩하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보내시어 신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성령을 받고서 자기가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기독교의 도덕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 사람은 완전하고 또한 거룩할 수가 있는 것이다. 1921년 10월 성서지 연구. 완전과 겸손. 완전은 인생의 가장 큰 수학이다. 그러나 완전의 위험이 따른다. 완전은 우리 마음에 거만과 자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에 반하여 불완전은 이것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우리 마음에 겸손이라는 기독교적 미덕을 낳는 유익이 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피난처로 한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에 도달하기가 매우 더딘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왕 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0절. 조금씩.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는 우리 마음속에 불완전을 내쫓으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급격히 완전하게 되므로 육과 마음의 불완전보다 나쁜 불완전이 더하여져서 황폐가 영의 영토를 가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완전이란 일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일에서처럼 내 소원이 아니라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소서이다. 1922년 3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29번째 녹음 5부의 첫 번째 녹음을 잘 마쳤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증명,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말씀 리딩을 통하여서 제가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에 대해, 성경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더 깊이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이라도 이 리딩을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리딩이 분명히 다른 사람의 영을 터치할 텐데 정말 악한 것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기도합니다. 이 리딩을 듣는 어떤 한 분이라도 있어서 그의 영혼에 터치가 되고 그들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런 분들을 세상에 만드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